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4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셨고 또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또 한 주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바라보니 주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충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도기업 지사님이 대표 기도이신데 제가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평강의 길로 이끄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은혜와 평강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아버지 하나님 그 여파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힘겨워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또한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래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두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와 영광을 함께하여 주시고 3년 전에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심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주의 복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주부터 시작하여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초등부터 시작하여서 영유치부와 중고등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에 앞장서 기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선생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묵상말 또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여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 안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3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교제하는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아버지 한 명도 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명 한 명 더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시간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뒤돌아보면서 그날을, 오늘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주일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할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여서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의 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세움교회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목사가 주님 앞에 11조 올려드리고
또한 무명으로 주님 앞에 11절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되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요 재물이요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이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움직이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말씀의 주제는 주일 오전에는 교회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예배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역대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 뒤편에 매일 성경이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대하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치부 예배는 15일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고요. 유초등부는 오늘부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고등부는 15일 날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맞게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 묵상반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이제 좁은 데서 하지 않고 넓은 이 본당에서 그렇게 강의 형태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8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저녁에도 하고 또 새벽에도 하고 하려니까 또 바쁘게 됐고 주중에 저희 회의가 많아가지고 요즘 대구를 자주 갑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대구를 제가 다니러 왔는데 여러분 목사 일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많이 함께 기도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순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나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했던 초기에 수요 예배 때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 본문을 계속해서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그때처럼 우리 전사님은 빼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다 둘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도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회라고 불러지는 이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공동체를 성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제단을 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과정과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러한 역할을 해왔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를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또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끝까지 흩어지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장소들을 기억하면서 335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회당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이 결국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들과 또 바울,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으로 전도할 곳을 찾을 때 이 회당을 먼저 찾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매개점이 생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오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아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곧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가 주의 몸된 교회 아래에서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그 능력 가운데서 회복되어져 세상으로 다시 보내받는, 그래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신약교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무엇하게 한다고요?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나아가도록 만든다고 하죠. 우리로 성장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가난이 해결되거나 병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연약한 내 삶 속에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내 성격이 변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개인적인 성격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무언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바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필요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고요. 마치 잠겨진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내 믿음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예로 드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믿음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갔던 그 사건 속에서 전쟁에서도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는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 그 사랑을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도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신약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러한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또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휘둘려서 어린아이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주님께로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해왔던 것처럼 믿음의 행위,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터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 위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없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되라고요?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자말로 말하면 독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진짜 깊이 있게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여러 명이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터 위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마지막에 이르리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 위에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기 때문에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이루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 요구하시는 성장, 성숙과 완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대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도 4가지 목표 사역 가운데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온전한 일에 하나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것은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 것,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될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목표요, 우리의 가야 될 온전한 이상향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교회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하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 속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빨리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개인적인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앞서서 해야 될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은 교회 조직이나 목사에게 충성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온전한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이고, 또한 그렇게 신약 교회들이 세워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 사역에 헌신하며 성도들과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준 안에서 몸된 교회는 성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자라가게 된다고요?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성장은 곧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이고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단단히 하듯 주의 성도들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때에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되시는 교회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헤롯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소문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소문들이 날 것이고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저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듯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세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지, 저 교회가 무슨 교회지 라고 하는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조직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어디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바로 사탄 마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들하고 싸워야지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워보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표현 죄송합니다. 자존심을 잃어가면서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요. 교회가 잘못 갔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 걸었기 때문 아닐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요. 누구가 그 밑에 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깔려지고 있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드려짐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헌신했던 자리에 지금은 누가 헌신하고 있나요? 누구 한 사람 바닥에 엎드려서 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라고 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군림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위에 우뚝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교회의 터가 되어져서 바짝 엎드려 내 등 위에 주의 성도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있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신앙의 유산 위에 하나님의 교회, 세움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 필요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오늘 생각과 내 뜻이 온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훈련받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헌신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각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온몸을 바쳐 충성했을 때에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낮아진 교회, 기초가 되어지는 교회, 헌신이 되는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세움 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의 드려짐과 헌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20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견나와 주 계신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약교회로서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헌신과 드려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